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십니까? 이십니다. 그 경계선상 어디에 계십니까? 참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둘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직 구원을 향한 과정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결 교단이 참 좋습니다. 그래, 구원을 좀 둘로 나누어서 성결의 과정을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성결교단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사상과 신학과 체계는 굉장히 균형감이 있고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더 큰 교단은 장로교 있고 있지만 제가 장로교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큰 맹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른바 도덕무용론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에 좋은 건데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뻔뻔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저런 그 열매나 삶의 여정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를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나는 예정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살아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확신 있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좋은데 그 다음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학의 내용이 그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회자들이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가끔 우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적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왜 이렇게 적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을 바라본 체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성결교회 사람들은 다 잘하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부끄러워.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구원을 또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 않으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어떤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는 분명해요.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거짓 교사라고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은혜와 그 믿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또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열정도 대단하지.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값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셌으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야고보가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거에 보기 흔들린 거예요. 그래 바울이 작은 따옴표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속히 내가 그 다른 복음은 잘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었냐? 바울과의 처음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이 맨 처음에 누릴 때, 성령 받을 때 율법 지켜서 받았냐?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냐?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때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맞아.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러면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증명해 나아가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다? 의혹이 있다. 왜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냐? 너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떳떳하지 못한 구석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딱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다 보면 또 어젯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일이 생각이 나네. 이런 거 주렁주렁 달고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려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는 일들이 은밀히 있으니 주춤주춤 거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장 20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장 20절 저게 맞나요? 잠깐만요. 갈라디아 4장 20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 4장 20절로 생명의 생각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4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들을 이 율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율법에 흔들리는지에 대하여서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뒤를 돌아보면 먼 떤 구석이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르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다?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에 대해서 내가 의혹이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나한테 뭐가 있다? 의혹, 의심이 있다.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 맞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육체 아래에 있는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죄를 폭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그를 의로 교육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 맞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그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에 내가 여전히 육체의 생각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간격이 끼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갔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먼저 16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단언으로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있어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지 않겠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되고 어렵고 절대 불가한 일인지 17절처럼 이유를 밝히세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이 똑같은 이야기 한 절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가면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육체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서로 육체를 거스러 서로 대적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 6절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영의 일을 뭐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늘 뭘 생각하며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무엇을 계획하며 살고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제일 즐겁고 무엇 때문에 제일 괴롭고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영어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이래요. 원수지간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8장 7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럼 육체의 생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악이 아니지만 육체의 생각, 나는 빨리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8학군에 우리 아이를 학교 다니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치동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육체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나 물질으로나 재능으로나 하나님의 일을 주고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갚아야 할 융자금이 얼마고 이번 달 대출금이 얼마고 우리 애들 그 학원 보내야 되는 게 얼만데,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명백한 죄악인가요? 죄악은 아니에요. 그게 뭔 죄야? 내가 강남 살고 싶고 50평 아파트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게 뭐가 그 죄야? 그 죄는 아닌데, 육체의 생각,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 삶의 내용이 본인이 원하고 뜻하진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상관없이 사라지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악된 생각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또 8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8절. 그러면 도무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하며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는 없다. 자기를 기쁘며 살 수는 있겠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니까 작은 따옴표하고, 이것들이 주일날에도 공부를 하네. 그래서 제가 혼내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도 없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주일날 제가 월요일이 시험이라 주일날 제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라도 생기면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야,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도 없냐?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냐? 이 벨도 없는 것들아. 그러면 하면서 그냥 쭈삣쭈삣 하기는 하는데 되게 눈치 보면서 해요. 우리 집에서는요, 주일날 공부하면 되게 눈치 보면서 해요. 저도 압니다. 주일날 공부하면 성적 몇 점 더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그 생각. 바울은 자기 자신에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고 갈라디아인 교인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고 바울의 자기 고백 아닙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구하며 살아야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이 사람 안에는 나도 들어가고 이웃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라. 왜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보면 18절 어떻게 해야 된다?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18절인데 18절 맞나요? 너희가 만일 맞네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외식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을 보여지는 세팅이 중요하고 디플레이션이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율법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9절 15가지 나오죠. 근데 15가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기타 등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는 이 일들은 분명한데, 분명하다는 말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뜻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19절의 카테고리는요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게 성적인 어떤 욕망들이니까. 19절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래요. 음행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문자적으로만 딱 줄이면 매음하는 거예요. 돈 주고 성을 사는 걸 말해요. 유사성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 왜 돈 주고 성을 사고 싶을까요? 사람이던 그것이 어떤 영상물이던 그 속에 있는 그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거에 돈을 쓰면서도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착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면서 음행과 관련된 성을 돈으로 사는 일들에 대해서는 몇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이고 카드를 긁어서라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육체의 생각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이라 그러면 줄이면요 그냥 동성애 생각하시면 돼요.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될 때가 많거든요. 호색이라 그랬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울타리를 벗어난 추구를 말해요. 어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성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호색,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색을 좋아한다는 한자잖아요. 그 색을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당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안 들키면 되지 뭐 이런 류, 그 법과 울타리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걸 뭐예요? 그걸 호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육체의 일과 육체의 생각들인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두 가지로 나와요. 20절 떼어보실래요?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이래요. 우상숭배와 앞에 나온 19절이 육체적인 음행과 간음이라면 20절의 우상숭배와 주술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간음과 음행들이겠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 우상숭배 있고요. 우상숭배와 주술이라 그랬는데 이
주술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여러분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결혼한 부부인데 외도, 불륜 어디까지냐? 손잡는 건 아니지 않냐? 새끼손가락 걸고 길 같이 거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재미로 보는 운세는 괜찮다. 그 말은 외도와 불륜을 이야기할 때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공원을 새끼손가락 걸고 걸어가는 괜찮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재미로라도 여러분 별자리니 몇 달 그 뭐라 그래 그 월별로 하는 것도 있더만 그 띠로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원수 맺는 것부터는요. 20절에 나오는 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끊어내시고 지워버리셔야 돼요. 20절 다시 지워주실래요? 원수 맺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럼 여러분 어렵게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아직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 용서하지 못하겠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않고 있는, 그래서 만나면 인사도 서로 안 주고받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친구들 중에 있으세요? 집안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있습니까? 안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당짓는 것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사조직 있으시죠? 기도반 옆 동기회 이런 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조심할 건 그게 뭐가 되면 안 되겠다? 당이 되면 안 되겠다.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의 당짓는 모양새가 되면 됩니까? 기관이 여러분의 당지는 것이 되어지면 될까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한날에 기관 수련회를 가네? 차는 한 대밖에 없네? 그러면 당쟁이 일어나나요? 당파가 일어납니까? 서로 섭섭해질까요? 서로 간에 기관장님들이 서로 전화하면서 네가 좋은 말 다 하는데 결론은 네가 양보해라. 그런 얘기가 오가고 의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 당끼리 모여가지고 그 권사가 그렇더라 이러면서 걔는 평상시도 그랬어 이러면서 그럼 기관이 당해되는 거지 뭐. 당임 따로 있나. 그럴 때 멋지게 내가 좀 관절염이 좀 있지만 니들이 타고 가라. 기분 좋게. 웃는다는 건 그렇게 못하겠다는 뜻인데 농담 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교회 내에서 당짓는 것 굉장히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큰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어른이 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참 놀라운 가르침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분이 어떤 시를 읽어주셨어요.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첫 시간, 신학교 들어가 첫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시를 하나 읽어 낭독해 주시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제 전체 기억은 나지만 내용은 이랬어요. 막차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기 위해 쓰고 있고 목사인 나도 그 중에 하나 껴 있는데 저기서 막차 버스가 온다. 자리가 몇 개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으려고 막 버스로 가는데 자기도 갔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으려고 목사인 내가 양들하고 어깨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였어요. 근데 그 시가요, 저한테는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누구하고도 어깨 싸움은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일에서 세상 일과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과 여러분 어깨 싸움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경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사실 일어날 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한 바, 지나가는 새가 머리에 똥 싸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면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아리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분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단은 또 사실 순서로 보면 이단은 우상숭배 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단도 뒤에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의 문제예요. 이전은 하나님의 문제, 성적인 문제, 하나님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2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가진 바 믿음과 삶이 괴리되어지는 21절 세 개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까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러니 여러분, 투기, 술 취함,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좀 더 이제 그냥 단어적으로 풀면 반복해서 술을 먹는 걸 말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럼 반복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런 말인 것도 논리는 똑같아요. 새끼손가락만 걸고 하면 되죠. 그 말이랑 똑같은 거네,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권사, 장로, 집사, 임직 받을 때 서약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고, 그럼 하나님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는 그때고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은 여러분, 아까 이제 호색과 비슷한 개념인데 좀 더 넓게 해서 무엇인가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룰, 삶의 룰, 도덕의 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룰을 넘나드는 걸 방탕이라 그래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눈 찔끔 감고 방탕하면 더 재미있는 거 알고, 더 가질 수 있는 거 알고, 더 이룰 수 있는 것 알지만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말씀이 또 주어지죠. 21절 볼까요? 또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경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갈라디아의 상속, 아브라함, 이와 갈라디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 천국 못 간다는 얘기고 자녀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의 문제로 구원받냐? 그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의 참됨을 이런 걸 통해 뭐 해나가라는, 증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22절, 성령, 이런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다음의 9가지다.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율법을 극복하고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삶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인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양선이 뭐예요? 양선? 양선,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선,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양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선한 것을 찾아보는 것, 더 옳은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양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에 양선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선한 일을 찾고 싶어하고 더 좋은 일을 찾고 싶어하고 더 옳은 일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요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바울도 로마서에 가면 이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일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는 자기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에 껍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꼽으라 그러면 전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말입니다. 정말 껍데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속은 완전히 고깃덩어리 사르스, 여기 말한 육체 아닙니까? 아멜렉과의 전장에서 육체의 생각이 발동을 하죠. 와, 소가 너무 좋아.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다 죽이라는 거였는데 사울 왕 속에 있는 육체의 생각은 소가 너무 좋아. 그리고 육체의 생각 계산 돌아가는 거죠. 저걸 왜 죽여? 저렇게 좋은 소 갖다가 누구 주고 인심 쓰고 내가 먹고 내가 가지고, 그러면 저걸로 그러면 저가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고, 소 젖을 싸면 얼마고, 고기를 뜯으면 얼마나 좋겠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지지율 팍팍 올라가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생각을 따라 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사무엘 보내셔서 그 일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힌 말. 그래서 버려질 거라고 막 말하고 사무엘이 가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시면 저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사는 드려주고 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려진다는데도 이렇게 가시면 저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 그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나 속은 철저하게 고깃덩어리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자기 살려고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사 드려주고 갑니다. 제사 드려주고 가요. 봅시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겠습니까? 거기에 번제가 있습니까? 소제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습니까?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까? 짐승 타는 연기만 있지. 껍데기는 예배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난 다 잘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와 내적인 갈등은 늘 가지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장 18, 19절 로마서에서. 진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사울왕처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 뒤에 숨어서 함부로 괜찮다 그러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바울도 그러고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22, 23절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23절 안 들었나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어떻게 한다? 사로잡아 간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러기도 회개하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하는 일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것들 늘 씻어 나아가야지. 다시 한번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괜찮다 말하고 그런 떡두꺼비 같은 뻔뻔한 가운데 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것으로 괴로워했는데 우리가 괜찮다고, 다 그렇다고, 안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으면 저도 그 뒤에 좀 숨어보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그렇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말이잖아요. 로마서 7장 24, 25절.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우린 오히려 탄식하는 게 낫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걸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은 잘못 잘라졌어. 8장 1절은 왜 감사하냐? 8장 1, 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감사하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음이 감사하다. 그런 일들 속에 나에게 하나님 나 죄를 물으시지 않을 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이에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나를 변명하러 들지 말고 뭐를 추구해야 한다.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이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에 고통받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로 인해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감사하니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 붙잡고 나는 해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선언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이루어 나가자. 뭐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고 20절처럼 우리는 살아간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 조금 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역격으로 쓰여요. 역격은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성령으로 할 때 여구처라 그래요. 성령에게, 성령으로, 성령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에게 행한다. 성령을 향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 앞에 산다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 구. 아까 성령에게 행한다가 열하면 역격. 성령으로 행한다. 구. 도구적인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처. 내가 있는 곳.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령을 향해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일어나는 육체의 생각을 자꾸만 지워버려야 된다. 그러니 26절처럼 하지 말아라. 26절 가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런 의욕이 있다. 이 의욕을 사실 갈라디아 교회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성령에게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쫓는 그 삶을 늘 회개하면서 살아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뭐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온전히 구원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였구나. 나를 보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받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